욥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크게 겪게 되는데 그 환란의 내용이 이제 자기 재산을 상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는 그런 큰 재앙이 닥치게 됐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슬픈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슬픔에 대한 표현이고요. 머리털을 민다는 것도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재산이 없어졌다, 또 자식이 10명이 다 없어졌다, 그거는 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비극이고 슬픔이 되겠죠.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니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조거든요. 범죄를 할 만한데 범죄하지 않는다,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욥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욥은 1차적으로 큰 이제 시련을 이제 겪게 됐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욥을 시험하는 사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공격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을 쳤다, 그래서 욥을 공격하게 됐는데요. 발바닥에서 정수리라고 한 얘기는 온몸이죠. 근데 온몸에 뭐가 났습니까? 종기가 났다. 그래서 종기. 여기서 말하는 종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피부병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한 피부병이 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러 조각을 가져다가 긁고 있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기가, 피부병이 굉장히 가렵다, 혹은 이제 통증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을 좀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긁게 되는데요. 질그릇 조각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속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지금 욥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재산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냐, 아니면 자식 10명 죽는 게 힘든 일이냐, 아니면은 몸에 종기가 온몸에 나는 게 힘든 일이냐라고 할 때 뭐가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들지 뭐. 그걸 뭘 물어봐, 다 힘들지.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자기 몸이 제일 자극적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자식도 남이고 재산도 남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몸이 1분 1초도 그 고통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자극이죠.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주 큰 이제 고통을 지금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이 굉장히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자기 몸으로 이렇게 겪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겁니다. 자식이 죽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혹은 건강을 잃게 되거나 전부 다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죠. 그러면 욥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욥의 아내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막말하는 사람이네요. 굉장히 악한 사람, 불경한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되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다 없애버리자, 영적으로 이제 파산 선고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옆에서 좀 위로하고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하면은 좀 용기가 날 텐데, 그야말로 이제 뭐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격으로 그 아내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는 뭐 이 저주잖아요, 저주. 이런 저주를 퍼부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러면 죽지 말아라 이랬는데 빨리 죽어라 이래버리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욥의 아내의 말, 그다음에 또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야, 네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한테는 말 안 하더니 아마도 숨은 죄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멀쩡한데 이렇게 할 리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욥이 또 굉장히 힘들죠. 예, 소금 또 뿌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그 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눈초리,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에도 힘든 시험을 당하게 되고 속으로도 힘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그러니까는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라도 좀 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라도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좀 더 참아보자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또 욥은 어떻게 할 건가? 욥은 이제 앞에서 그랬잖아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슬프고 굉장히 괴롭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를 뿌리치고 나갈까?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욥이 다시 이제 이기고 나가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나무라는 거죠. 어리석은 여자야, 당신이 하는 바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냐? 그럴 순 없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자기 재산 없어지고 또 자기 자식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종기가 나서 굉장히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럴 때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그 중심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화. 하나님이 축복하시다가 이번에는 저주도 주신다, 화도 주신다, 안 좋은 일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겼던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다 맥이 똑같은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했는데 뭐 양이 7천이고 뭐 그다음에 그 낙타가 3천이고 그다음에 소가 1,000이고 그다음에 암낙이고 500이고 이렇게 많은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잖아. 그러니까 뭐 주인 마음이지. 줬다가 가져가는 거. 뭐 나는 받은 사람인데 주인이 가져가겠다면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였죠. 자식 10명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가져가셨다. 그러면 뭐 자식도 하나님께서 가져갔으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동안에 복받아 잘 살았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맑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 보면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다음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런 날도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가 지금 나에게 왔는데 뭐 하나님이 보낸 거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복을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화를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나는 1절 내 소견이 어떻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죄 짓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의 믿음이 얼마만큼 될까라고 할 때 욥의 믿음은 부자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면 당신 재산이 1억이냐 10억이냐 100억이냐 이런 거 하잖아요. 소가 지금 양이 얼마냐? 양이 3천이잖아. 그러면 욥의 믿음은 뭐예요? 양 3천 마리를 가져가더라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욥의 믿음은 양 3천보다 크죠.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10인데 욥의 믿음 뭐예요? 자식 10보다 더 크죠. 하나님이. 자식 10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자식 10명이 한 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이 더 크잖아. 계속 예배하잖아. 그 욥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와닿는 게 우리가 졸리다, 피곤하다. 그럼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아파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의학 내지는 약의 혜택을 받고 사는데 사실은 싸다 해가지고 그 약이 싸구려는 아닙니다. 비싸다 해가지고 그 약이 뭐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귀성이 있거나 아니면 특허가 걸리면 비싸요. 이거 지금 약을 개발한 사람이 특허로 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건 뭐 꽤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나 이게 이제 다 굉장히 양산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 약 중에서 싸다 해가지고 그것이 꼭 나쁜 약이거나 싸구려 약은 결코 그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도 이렇게 돈 되는 거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하죠. 돈 안 되는 거는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게 뭔가 하면 저기 진통제 있죠. 뭐 타이레놀, 뭐 에디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펜자린가 뭔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통제 계열. 그런 거는 약값 계산하면 뭐 한 알에 100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싸구려 약이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보급이 돼서 그렇지 결코 싸구려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약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몸이 그거를 반응을 하거든요. 몸이. 그러니까는 막 종기가 났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또 안 아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막 지속적으로 그러고 막 잠도 못 자고 계속 고통이 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뭐예요? 욥의 믿음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욥의 믿음이 큰 거야.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도 그걸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쏟아놓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 같은 사람에게 원래 이렇게 복을 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르고 속아서 줄 리는 없잖아요. 그릇이 되니까 주잖아요. 금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제 금을 담는 거지. 이게 완전히 그 금이 아닌 가짜 말이에요. 금방 깨져버릴 이런 거라면 거기다 금을 담을 리가 없는 거죠. 욥의 믿음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다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금방 좋았다 했다가 금방 싫었다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친구야 오늘 뭐 술 한잔 하다 했다, 그 다음에는 뭐 친구가 안 되면은 친구를 그냥 배신하고 뭐 내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좋을 때는 막 좋다 하다가 자기 좀 불리하게 되면 뭐 가서 다 하고, 고소고발하는 거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예? 그 축구선 손흥민 아버지가 형이랑 또 피소됐잖아요. 그 아카데미, 축구 아카데미 하는데 거기 와서 운동하는 부모가 이제 고소했죠. 왜 우리 아들을 때렸냐, 그리고 왜 학대했냐, 욕하고 그랬냐 해가지고 지금 걸렸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돈 내놔라니까 너무 막 과하다 해가지고 걸렸잖아. 그러니까는 막 세상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좀 아쉬울 때는 가서 막 얘기하다요. 자기가 조금 뭐 하다 싶으면 가서 또 그냥 고발해버려요. 물론 법으로는 따질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법적인 조항만 보는 것이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러면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고, 그거를 집에서 하다 보면은 그냥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부부간에 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세게 나오면은 그냥 이기는, 져주는 쪽에서 그냥 받아주니까 져주는 거지. 근데 이제 부부간에도 법정 가서 싸우자 그러면 그거 심각해지잖아요. 법정 가서 싸우자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그 부부간에도 딱 그게 이익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돈 많이 내놔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섬겼냐, 이렇게 되면 언제라도 그게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내가 언제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겼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욥은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 나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볼 때는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나한테 왜 손해되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니까 나는 항상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욥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다윗도 그렇거든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전쟁의 영웅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는 약한 나라를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해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싹 다 정복을 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궁궐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전성기를 이제 기초를 놓는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는 정복군죠. 항상 전쟁터에서 살고 승리하고 굉장히 뭐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면에서 다윗은 분명히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 전쟁만 잘하고 뭐 돈만 잘 벌고 그런 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려울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그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낮잠을 자기 위해서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잠자러 들어왔던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관이 된 지잖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 동굴 속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 함께 이제 숨어 있는데 들어오니까 자기 발로 이제 호랑이 굴 속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뭐랍니까? 그냥 한 칼에 쳐 죽이자 하죠. 그러면은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내 손으로 피 흘려서 죽일 수가 있겠나.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막 정치하는 걸 보면요 물어뜯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면은 그냥 물어뜯고 돌아서 물어뜯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그냥 피투성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도덕적인 정치 이런 건 없습니다. 법도 그냥 자기가 만들면 법입니다. 법이 어디 있어요? 만들면 그러니까는 고양이 꼬리에 누가 방울을 다냐고. 그래서 한때는 막 조국 그러면은 막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또 거기가 요새는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 나와서 나와 막 그러면 또 옛날에 도망 다니듯이 잡으러 다니자 이제. 도망 다니고 공격하고 피하고가 바뀌었다니까. 윤 대통령이 그 조국 그래가지고 됐잖아. 근데 지금은 또 아직 재판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대통령실에 가서 나와 막 이러잖아. 토요일 가가지고 대통령 나와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나와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서로 간에 그냥 물고 물리는 막 이런 걸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치 같은 것도 보면 법인데 법도 칼자루 든 놈 법이야. 칼자루 들고 있는 사람 법이야. 이게 해석이 이런 거야라고 하면 그런 거. 그래가지고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정권이 딱 바뀌면 보수 쪽으로 대법관 쫙 넣었다가 또 약간 이쪽에 좌파 쪽에서 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또 그쪽으로 이제 진보적인 대법관을 막 넣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기싸움이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믿음이고 신뢰고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내려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싸움도 잘하고 정복군주고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는 거. 그게 큰 믿음이죠. 그거랑 다르죠. 골리앗 쳐서 죽이는 걸로 하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을 당해서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궁궐에서 나오면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저쪽에 요단강 쪽에 이제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울 왕의 친척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의 친척쯤 되는 사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므이가 나와서 그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피 흘린 얘기는 뭐죠? 이제 구테타에서 사울 왕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네가 무력으로 왕권을 탈취한 쿠데타한 정통성이 없는 왕이다. 칼 들고 왕된다. 다윗. 이건 굉장히 욕이거든요. 너는 정권에 정당성이 없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네가 반란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거라 가거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라 가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주나 받아서 지옥으로 꺼져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담 중에 제일 험담하는 그런 저주의 말입니다. 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 땅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없어지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살 가치가 없으니까 죽어버리라 그 얘기. 그런 악담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저 시므이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안 그래도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저주를 퍼부니까 저거 죽이고 하자잖아요. 한 칼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지만 그 저주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는 거라고요?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 저주를 시므이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주 받아야지.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이건 대인배죠. 대인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 그러면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만 입만 열고 있는 거지. 시므이는 입만 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해서 내가 악감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는 내 아들도, 그러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거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자기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시므이가 이제 사울 왕의 친척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혈육적인 그런 관계, 이권 관계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시므이를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출세줄이나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베냐민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 당연한 거야. 나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감람산을 넘어갈 때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그래서 악한 사람 같은 뭐예요? 시므이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도 그냥 죽이고 갈 판이라.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저주를 퍼붓는데도 다윗은 괜찮아. 그냥 내가 다 받아야지.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럼 다윗이 지금 정신을 잃었냐 하면 정신 잃은 게 아니죠. 그야말로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다윗의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부당한 저주를 받는 다윗의 모습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이 보면 그 설교를 잘하잖아요. 전도하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의 긍정적인 생산성을 보는 겁니다. 설교를 잘 못하면 안 되잖아. 또 병을 못 고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한다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선교배가 끊어졌어. 혹은 바울은 자기 몸이 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하고 달리 부당한 박해를 받고 나중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에요. 근데 그런 면이 바울도 탁월해요. 바울 탁월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고, 그죠? 감옥에 가면 기도하고 감옥 가면 편지 쓰잖아요. 옥중 편지. 그다음에 감옥에서 그 재판받는 준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바깥에서 막 긍정적인 활동을 할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거나 그럴 때도 바울이 흔들림이 없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바울의 그 또 믿음의 진짜 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볼 때 뭐 당신이 잘생겼네요, 그런 것보다도 뒤에서 볼 때 저 사람의 성품이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떤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이 또 다윗이, 바울이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어떤 생산적인 능력하고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속에 있는 성품, 그 다음에 믿음의 그 깊이와 믿음의 진정성,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중요한 면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다윗도 도망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받아야지라고 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그러고 끝나는 건 그야말로 저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면 거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내가 받아야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부당한 저주라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해, 그럼 내가 그걸 선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축복의 재료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죠. 선의 재료를 쓰고 있는 거죠. 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잖아요. 욥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잖아. 그럼 마지막 끝에 가서 뭐예요? 2배로 부자가 되잖아요. 2배로. 그러면 욥이 2배로 부자 될 때 2배로 부자 되는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 너무해요 그랬으면은 욥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시니까 뭐 괜찮아요라고 했지. 그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은 화도 주시면 내가 받아야지. 화를 받잖아요.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라고 받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화가 오히려 또 복이 되죠. 2배로. 그러니까 욥이 2배로 복을 받은 거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이래서 그런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울 때 원망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원망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뭔가가 잘 되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안 되고 하는데 끝에 가서 뒤집으면 복이 되는 거.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낮에 일하잖아요. 낮에 일하게 되는데, 낮에 일하게 되면 뭐 1시간에 시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당을 받아와요. 근데 밤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밤에는 일을 안 하죠. 밤에 일하는 사람 있나? 낮에 일하면 밤에는 쉬잖아.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뭐예요? 내가 월급이 올라가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몸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밤에 일 안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버는 게 낮에만 버는 게 아니라니까. 낮에 열심히 벌었잖아. 근데 밤에 병 났어. 그 다음에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낮에 본 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근데 밤 되고 나니까 병이 나버렸어. 내일 아침에 그냥 그 사람이 멀쩡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 되던 문제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밤은 내가 낮에 일 안 했는데 무슨 밤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밤을 통해서 버는 게 없지만 사실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런 거죠. 기억력 같은 것도 그렇다죠. 공부할 때 막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뭔가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저장이 안 된다죠. 기억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이 안 된다 하잖아요.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단잠을 자고 그러면은 정리해 놓은 게 기억의 공간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날 그게 남고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도 그냥
잠 안 자고 24시간 잠 안 자고 무조건 한다 해가지고 공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이제 뭐 수능 시험 만점 뭐 전국 수석 그러면 인터뷰하면 꼭 하는 인터뷰겠지 뭐죠? 과외했냐 그러면 안 했다죠. 예, 과외했다 그러면 잘립니다. 과외 안 했답니다. 그 다음에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냐 그러면 잠 많이 잤다 합니다. 잠 잘 만큼 잤다예요. 그래서 항상 수석하는 사람은 물으면은 잠 잤냐 그러면 잠 잘 만큼 잤다 해. 근데 그거는 예, 거짓말도 있지만 진짜 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 안 자고 계속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기억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잠을 자더라도 깊이 자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막 밤새는 거 하루는 셀지 모르지만 이틀 3일씩 밤새버리면 나중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분별력도 없어지게 돼요. 판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그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도 하고 그런 게 잘했어, 이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이거 원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없어요. 그럼 난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난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난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이제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 왕을 가서 자기 칼로 쳐가지고 이겨서 왕이 된 건 아니라니까. 다윗은 도망만 다녔다니까. 다윗은 도망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하고 싸워서 칼로 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굴 속에 들어왔는데도 안 죽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 나가서 지가 죽어버려. 자기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다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또 나머지 12지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 되면 빨리 자야 돼. 그러면 잠잘 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잠잘 때 막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온대지. 낮에 키 크는 게 아니라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많이 크긴 컸지만은 저쪽에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 애들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해지면은 막 다 잠자고 막 다 그런가 봐. 그러니까 원래 종자도 크지만 후천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학원 뺑뺑이를 얼마 돌려가지고 막 야자도 하지, 막 영교시도 하지, 막 이러놓으니까 애들이 고라 밤에도 공부도 안 되는데 계속 공부하라 그러니까는 이 성장물이 안 나오고 나중에 그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공부도 안 되는데 밤새도록 공부하라고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주니까 공부할 애들이 하는 거지, 그거 안 될 애들한테 자꾸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도 마음도 다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7월 첫째가 감사절인데 우리가 할 때 나한테 잘 된 게 뭐가 있냐 헤아려 봐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안 된 게 뭐가 있냐,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아멘. 욥이 2배로 복을 받을 때 자식이 다 죽었다니까,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다니까, 자기 건강이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그걸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했으면요 2배 복은 잘 없어요. 내가 1.2가 되거나 1.5 정도 되는 거죠. 내가 막 해서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꽃배기로 딱 주는 거는요 분명히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는데 긍정적인 그런 희망의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가,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종기가 심하게 났는데요,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그냥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일상 중에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통증이 없고 하루가 이렇게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사지 멀쩡한데 힘들다, 살기 싫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병이 나더라도 그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속에는 병이 들어오거든요. 병이 들어오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암도 생기죠. 근데 그게 발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연 치유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자연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백혈병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백혈병 같은 게 걸리면은 자기가 그걸 못 이겨내잖아요. 자기가 다 이겨서 그걸 다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자연 치유가 되고, 자연 치유가 안 될 때는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치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때문에 몇 달째 이러고 있는데 참 잘 모르는데요.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수가는 그 의료보험, 예를 들면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100이 나가면은 의료보험에서 100을 안 줘요. 그거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응급실 했다면 병원에 적자를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병원은 우리나라가 다 국립병원이 아니잖아요. 국립병원이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기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적자를 막 내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돈 벌어라 돈 벌어라는데 그 돈은, 병원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 의료비를 책정을 못 한다니까요. 정부에서 신고해가지고 보험 같은 거는요 딱 정해진 대로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 싸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수술해 가지고는 자꾸 적자가 나니까 그다음에 다른 걸로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횟수를 늘려야지 그나마 돈이 좀 나오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적자를 메꿔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보면은 양자를, 양손에다 떡을 들고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30분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보험 10배를 더 내세요. 그러고 붙들고 있으면 되지. 그럼 정부에서 그렇게 주면은 의사가 그렇게 하지 왜 안 해? 그래서 하루에 지금 굉장히 그 의사 많다는 그런 나라들 보면요, 의사가 많은데 하루에 그냥 진료 10명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막 50명, 100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300명도 하면 혼자. 그 환경이 저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볼 때는 보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 미국 있는 사람들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비행기 타러 와서 치과 하지 거기서 안 가잖아요. 비싸서 안 가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엄청 싸요. 미국의 맹장 수술하는데 옛날에도 1,000만 원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쌍꺼풀 수술값도 안 준다니까. 그리고 누가 그 외과를 하겠냐고. 못하지 지금. 정부에 줘야 되는데 자꾸 막 의사들 잡아채고 병원 잡아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지금 다 통제해서 다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병원 가면 많은 부분 회복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거 할 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병을 지니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원망 안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고 나서 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기도 하고 한데, 보면은 두 눈 뜨고 지옥 가느니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예? 손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잘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욥을 보면 우리가 일상이 건강한 사람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때로는 병원 가는 건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병원 갔다 오면 회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때로는 내가 평생 지니고 사는 고질병이 있다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유전자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랑 상관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희귀성이지만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는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 감사한 일이지.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감사하지. 심지어는 눈 하나 빠지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감사해라. 심지어는 뭡니까? 일사가고 내가 믿다가 죽더라도, 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목숨 아깝지 않잖아.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자,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가자라고 할 때 그냥 낮에 가서 일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쉴 때는 쉬고, 때로는 아파서 큰다는 말이 맞아. 애들이 밥 먹고 막 낮에만 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잠만 자고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와서 막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이거는 원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큰 그릇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높이고 또 축복하실 때 하나의 굉장히 근거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막 그 뉴스에 보면은 연예인들, 그다음에 요새 운동선수들이 거의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막 손흥민이 아버지도 그러고, 뭐 저기 피겨 선수, 국가대표 피겨 선수도 그러고, 뭐 어제도 뭐 축구 선수도 그러고 음주운전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쫓겨났다니까 하고, 막 그 사람 부지기수로만 해. 프로야구 선수, 오늘 시합 나와서 롯데 투수가 시합 나가야 되는데 그날 밤 1시까지 술 먹고 있었어. 별로 올해 성적도 안 좋은데. 근데 술집에서 사진 찍혔어. 저거 누구네 해가지고 사진 찍고서 딱 올려버리니까 다 들통난 거지. 그래서 오늘 또 그래 또 징계 먹고 내보냈다니까.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는 막 국민 뭐 배우 혹은 뭐 국민 운동선수 이런 게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앞모양만 이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도 앞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뭐 해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임신시켜서 뭐 하고 뭐 난리 법석이야 세상이. 그런데 진짜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뭔가가 인정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이거는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볼 때, 야 이거는 뭐 싸움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네. 다윗이 도망가면서 저 저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저런 거 한 칼에 죽이고 하자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도망간 채로 놔뒀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가서 멋있게 내 실력 발휘하는 거 쉽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왔는데 왜 성공 못하냐, 예를 들면 내 실력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야. 그거 막 자기 잘난 맛에 가서 막 사표만 계속 던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 성품에 그릇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누구냐? 교회도 재주만 좋아서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묵묵히 음지에서 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어떻게 갑절에 복을 받았느냐? 사업에 대성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죽도록 원망해야 되는데 죽도록 원망하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저울에 너는 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고, 속히 밤이 지나가고 또 낮을 맞이할 수 있는,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